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늘 힘겨워하는 또 힘들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식의 수준을 가지고는 또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것들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도무지 고치지 못할 것처럼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새롭게 하여서 또 부활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실력도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와 부활의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놀랍다, 그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걸 못 믿을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종말과 심판이 어디서 기인하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믿든지 말든지 개인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홍수의 흔적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곳에 그 홍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고대 중국의 벽화를 보더라도 홍수를 그려놓은 것도 있고 말이죠. 성서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고 또 성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또 지명들 역사적 유물 흔적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분들은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든지 말든지 이 노아의 홍수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은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자기 인생을 잃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따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성장을 원하고 성숙을 원하고 깨지기를 원한다면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을 받아야 되고 고쳐야 되며 또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할 때 나를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변화된 나, 성장한 나, 성숙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느긋합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답답함이 없습니다. 이미 답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에덴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틀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의 턱까지 파괴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 버린 이 땅을 향해서 한탄하시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존재가 됐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갔고 결국 그 죄악의 관영함이 도무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을 소유하면서 내 거라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도 주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상기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 새로운 길, 새로움은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잊지 말아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견딥니다. 그들이 만든
그 그림자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야말로 그것을 극명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사단은 말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서도 말하되 죄인이라고 모두가. 그러니까 죄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말이, 세상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면 꽤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가지 못한 경계를 넘어가서 그걸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통해서 우리는 꽤 많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넘지 못하는 선을 넘어서 죄를 통하여 제법 많은 돈을 얻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통해서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이걸 죄라고 여기지 말자. 우리의 죄라고 이제 말하지 말자. 그건 죄가 아닌 거야 라고 합법이라고 아무리 스스로 합의하고 결정하고 도장 찍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든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반드시 죄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는 죄는 하나님을 잃게 만듭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만듭니다. 가족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낮에 정오에 물을 떠러 왔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물을 떠러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해가 지고 난 뒤에 선선할 때 물을 떠러 오죠.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정오에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전에 5명의 남자가 있지만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한낮에 물을 떠러 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피해서입니다. 죄는 당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사람들을 잃게 만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고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을 잃습니다. 인정을 잃습니다. 돌봄을 잃습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이 부적절한 여성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자식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교인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평생 함께 동역했던 동지들을 어떻게 볼 겁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업적과 명예와 영광과 사랑과 존경과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은 쉬고 밥은 먹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겁니다. 사망을 선언받은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사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따로 밥을 먹고 따로 잠을 자고 10년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아들에게. 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아버지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밤늦게 술을 먹고 들어와서 밤새도록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잠 한 번 편히 잔 적이 없대요. 어릴 때. 그래서 학교 가면 늘 졸았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후회를 하죠. 근데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친구들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유독 우리 집만 나를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행동들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삽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겁낼 것을 겁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죄로운 겁니다. 그건 죄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홍수 때 물이 넘실넘실하는데 그 물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로운 겁니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무서워하는 건 죄로운 겁니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걸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끔찍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묻으면 얼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잘 견딥니다. 죄를 잘 버팁니다. 사단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더 부추깁니다. 대단하다, 용기 있다, 훌륭하다 죽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회복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미 죄를 통해서 지옥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지옥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묻혀 사는 일이 많습니다. 죄는 어떻게 죄인 줄 알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상하는 음식인지 먹어보면 압니다. 배탈이 나고 속에서 막 피부가 검어지면서 뭔가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음식은 상한 거잖아요. 죄는 죄의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말로 멋진 말로 포장을 하고 그건 아니다 하려도 아니에요. 소용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는 TNT 폭탄과 같다고. 그 폭탄을 포장을 예쁘게 하고 거기다가 뭐 빵을 둘러싸고 크림을 바르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죄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젠간 터져버리거든요. 아무리 죄를 죄가 아니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 죄를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고 정결함, 순결함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이것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 삶의 터도 거짓말 안 합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땅도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도 거짓말 안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삽니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깨끗한 물에서 왜 물고기가 못 삽니까? 폐수로 인하여 오염된 물에서 못 사는 거지. 기형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물 때문에, 그 더러운 물에서 살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들어서. 제 수명을 못 살고 자기의 삶을 못 살고 끝나잖아요. 깨끗한 물,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면요, 당당해요. 아버지가 말이죠,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으면요, 당당합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면 당당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당당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사랑했으면요, 당당합니다. 관계가 건강합니다. 하지만 깨끗하지 못하면 힘이 없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진리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고 진짜 멋진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생애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어두워진 눈을 가지게 되면 계속 악수를 둡니다. 엉뚱한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가다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악인들은요, 자기들의 꾀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믿는 자의 우직함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보면 그 믿는 자의 우직함, 그 깨끗함, 거룩함은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그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악한 자의 악한 꾀는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다른 건 다 속일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셔서 숨 쉬는 모든 것들을 거두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인 거예요. 하지만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그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바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물 암수 한 상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허물이 많고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롭게 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세상 물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애쓴 사람.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노아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이 한탄스럽다 하는 말을 들으면 끔찍할 겁니다. 내가 너를 장으로 세운 것이 한탄스럽다 한다면 끔찍할 겁니다. 내가 너를 권세로 세운 것이 한탄스럽다 하면, 후회된다 하면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우니,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당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현실을 인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직면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의 경향과 흔적과 문제가 있다면 그걸 다 벗어버리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를 이기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에게 닥쳐와 나를 물들게 하고 죄의 결과를 맞닥뜨리겠다면 어떡합니까? 다윗처럼 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삶의 새로운 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변명하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루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저도 제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절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완벽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엄하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저도 제 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킨 것 같다. 너의 삶은 너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가라.
내가 아빠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해주고 돌봐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은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뭐가 녹음이 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녹음을 보니까 제가 제 후배 목사님과 통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군인이었잖아요. 저는 소령이었고 그는 대위였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실수가 있었나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그 실수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그게 녹음이 저도 모르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같은 목사인데 너무 하대하면서 꾸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선배님 뭐가 미안합니까? 내가 전번에 대화하는 걸 녹음이 된 걸 제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아닙니다 선배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군중감이 되셨어요. 그분이. 죄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죄는 자각하는 순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걸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기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 말씀을 모신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생애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뭡니까? 대통령에 포짝 맞는 것도 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 받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면류관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 그게 면류관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식에게 용서를 못 받고 있어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인데, 여보 고맙소. 나 빈털터리였을 때 그래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부.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내 영혼의 단짝이에요. 당신 때문에 즐거웠고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진정한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블레싱을 블레싱으로 아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머물게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함에 있습니다. 소중함에 있습니다. 소중한 걸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면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소중한 줄 모르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건강이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줄 모르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잃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고 떵떵거리고 고개 빳빳이 들지만 사실은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가지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부모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돈 좋은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든지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사람 만난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8알은 10의 8은 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 잘한 거에 모든 걸 다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사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공로로 은혜 받는 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보십시오.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천사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 문지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죽음의 칼을 들고 오던 천사가 그냥 건너 유월을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돈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은금은 있다가도 생기고요, 있다가도 또 사라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게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입는 자가 되도록,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방주에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